이제 성령의 열매 8개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저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고 제가 기도했어요. 저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만큼 우리들 마음과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이 본인의 성품이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온유함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면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순한 것.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한국어로 바꾸면 못합니다. 삐삐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사용하는 욕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웬만한 욕을 다 하더라고요. 아주 심한 건 이제 삐 하고서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마 이 주님의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욕도 방송 불가의 욕설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폭력처럼 보이는 일도 하셨잖아요. 성전의 제사를 중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하세요? 장담하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유순한 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싸움닭.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싸움닭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또 이번엔 뭘 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가요? 그럼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의 온유함은 이렇게 항상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온유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적인 온유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화를, 분노를 제어하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화를 내야 될 때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화를 내지만 그 수위와 표현을 하나님 뜻에 맞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원고를 가지고 오후에 계속 보면서 그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 온유는 제가 붙인 이름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적 온유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5글자. 분노의 품격이라고.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순한 게, 유순한 게 아니라 품격 있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온유함을 설명할 수 있고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유함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품격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설을 하셨고 분노를 표현하셨잖아요. 또 성전에서는 폭력적으로 보이는 행동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유대인의 법정과 로마인의 법정에 고발돼서 차례로 재판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체로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길 만큼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해야 될 때는 하나님 닮은 분노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할 때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병사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용서를 비시죠. 그리고 그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았던 사도들 칭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항해야 하지 않을 때는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온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의 온유함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의 몇 장면들 몇 군데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함의 여러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책에서 읽었는데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이 문화는 온유함을 나약함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무기력함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대의 사극 보면 특히 남자들 그냥 칼 빼들고 싸우잖아요. 명예를 위협당했다고 느끼면 참지 않습니다. 그건 나약함의 표현이죠. 무기력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결투를 벌이잖아요. 막. 이 시대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덕목,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적어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이 문화권, 이방인들의 문화권에서는 온유함은 나약함과 무기력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라고 강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온유함을 조롱했지만 온유함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온유함으로 감당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도록 교회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공동체가 치리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미움보다는, 증오보다는, 폭력적인 것보다는 온유함으로 그 치리의 과정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지만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온유한 성품이 요구가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주의 종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인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주의 종은 교회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죠. 아주 좁히면 목회자들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걸 설명하면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해야 하는데 특히 지도자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훈계할 때도 온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은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하는 설교잖아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노력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만큼 제가 다혈질이에요. 사실은. 제가 가끔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리죠. 한 10년,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교역자들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고. 그분들은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할 텐데 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된 인간이었거든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온유함을 놓고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온유해야 하고 특히 누군가가 저를 제가 결정하는 어떤 일들이나 방향을 반대할 때 제가 온유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단순한 원리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온유함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찔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리고 바울은 또 목회자들로 하여금 교인들에게 온유함을 가르쳐라 이렇게.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3장 2절에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도록, 다투지 않도록, 관용하도록, 특히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참 모든이 두 번 반복됩니다. 사실은 세 번역으로 보면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 이런 권사님들, 교회의 리더들이 성경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산다면 그 교회는 온유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분노 조절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면 사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는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이건 성경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면 온유해져야 되는 거죠. 온유가 분노를 품위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품위 있게 화를 내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누군가가 혹은 어느 공동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지 않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말도 못하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선을 넘질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그 순간에 얼마나 성령으로 가득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제가 오늘 만든 말이에요. 분노의 품격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분노의 품격이 있는 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데 앞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증언했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교회 밖에서
관계를 맺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온유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새 번역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오늘날의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온유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휴가 중에 아내하고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좀 불편해도 들으세요. 현실이니까.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얘기예요. 우리 애가 좀 이상하다 느꼈던 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면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성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 가운데는 성전환 수술을 선택하는 아들, 딸이. 여러분, 그 수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과정도 복잡하고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들, 딸을 이제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겨운데 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딸이니까 어떻게든 그 가정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우리 아들 우리 딸 보호해 주려고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제 성별을 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험난한 거예요. 법원에 가서 이걸 인정받는 과정이. 또 그리고 대놓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노출되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이 자살할까 봐 늘 걱정인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아이가 혼자서 자살을 하게 만들 거면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스위스에 가서 우리 아이가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스위스는 지금 합법적으로 존엄사라고 하죠. 어떤 기준을 갖추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그 권리가 보장이 되거든요, 스위스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차별과 혐오와 이런 고통 때문에 어디 가서 혼자 자살을 하게 만드느니 내가 그 전에 돈을 모아서 이 아들을 데리고 스위스에 가서 그냥 내 곁에서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걸 함께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부분에 이제 퀴어 축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퀴어 축제하는 장면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저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퀴어 축제에 반대 시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려가서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 그려져 있고 막 이런 피켓을 들고 가서 반대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시위를 하는 수위가 폭력적인 거죠. 언어도 혐오와 차별과 폭력의 언어가 가득하고요. 심지어는 실제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무슨 죄예요? 근데 그 엄마도 폭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언어를 막 내뱉으면서 경찰이 있는데도 아내하고 저하고 그건 여러분 퀴어 축제나 뭐 동성애 뭐 이런 문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반대를 하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도 여러분 온유가 성령의 열매면 그 반대에 하나님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십자가 그려놓고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티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드러날 때는 온유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차별과 혐오와 폭력,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거기에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그 폭력을 이끄실까요? 그러면 그 자기 아들, 자기 딸 붙들고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건데 과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맞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반대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보다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방식으로 반대를 표현할 수는 없을까? 거기서 언어 폭력, 실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까 하는 굉장히 큰 충격과 질문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분노를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표현할 때도, 공적인 이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때도 의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을 또 이익을 추구하고 싶을 때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는 않나요? 오히려 저는 그런 순간보다도 정말 화가 많이 나거나 정말 못마땅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반대를 혹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인지.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가 잘못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낮에 그 중요한 장면들은 다시 살펴보았어요. 내가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시 살펴보아도 역시 제가 만약에 비기독교인이면 동성애나 퀴어 축제의 찬반과 전혀 관계없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장면만으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의 이미지 한두 개만 섞으면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깊은 성경의 연구와 기도와 분별 가운데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분노해야 할 때. 온유함에 관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을 좀 길지만 필요해서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온유,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라고 답할 수도 있다. 물론 맞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특징이다. 하지만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그 가장 깊은 뿌리는 진정한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이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인간적이며 결함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결함이나 실패를 드러낼 때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겸손함, 자신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그 겸손함을 전제로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장면을 보면 내가 그렇게 격하게 분노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때로는 혹은 자주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고 보니까 스스로 온유하다고 표현하시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죠?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온유하지 못한 상황은 적어도 그 사람이 마음 전체가, 태도 전체가, 삶 전체가 교만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 어느 순간 온유함을 잃어버렸다면 그 온유함을 잃어버린 순간만큼은 적어도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약하고 악한 사람인데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 품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또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우리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품어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일어나도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사고를 치면 제일 크게 사고 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작은 일에 분노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그런 분노를 대처하면 제가 나중에 제가 혹시나 큰 실수나 어떤 실패로 연결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제가 면목이 없잖아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내가 크게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냥 우리 교인들이 한 번쯤은 나를 품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우리 교인들이 행여 뭔가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그냥 티내지 말고 가만히 넘어가야지. 또 내가 목사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크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조금만 야단치시고 품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경로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최대한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착해서 온유하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그 저를 보호하는 길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제가 온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분노할 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노하자고요? 우리 어떻게 화를 내자고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품위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냥 성령님이 표현하라고 하는 수위에서만 분노하고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는 끌어안아주는, 용납해주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어렵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 돌리게 하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특히 역시 온유함과 두려움을 그분들이 느끼도록.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속상한 순간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비인격적인 그런 경험을 한 사례들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제일 괴롭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더 충격적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화를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끄럽고 할 말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아들, 딸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자긴 잘 모르거든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입에서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넌 왜 그러니 요즘에? 너 이상해졌다. 저는 좀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조 있게 화를 내다가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가족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품격 있게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뭐 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격이 변화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때 일어나죠? 성령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시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 품격 있게 화를 내는 사람들로 빚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